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은 생존에서 버정으로 설교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장애물 극복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재앙이 아니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번성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더 성장하고 성숙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빼앗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라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생존하는 것으로 멈춰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더 번성해야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했지만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을 극복해야만 됐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변화, 번성을 방해하는 세력 혹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변화를 하려고 하면 모든 이 장애물들이 있죠. 회사 지각하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데 타이어 바람이 빠져 있어요.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했는데 누가 치즈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운전하는데 누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들이 밤새 와서 옆에 자는 바람에 뒤척이다가 못 일어나.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막 운동 나갔는데 발목을 삐어버립니다. 이렇게 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항상 장애물이 있죠. 근데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를 원했지만 가로막혔잖아요. 출애굽기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두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무시하며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누군데 그를 보낸단 말이냐? 이렇게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협조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그 일들에 앞장서서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죠. 사탄입니다. 나의 변화를 싫어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육체 가운데 여전히 매여서 자신의 종이 되어 사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우리를 하여금 세상 만물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길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 성숙, 번영을 요구하시죠. 자,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회사 동료가 그럴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흥청망청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며 망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그의 큰 형은
그 아들을, 그 동생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아요. 변화하기로,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조금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그 아들에게는 모든 걸 주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좀 변화하려고 하지만 지금의 상황과 환경, 또 그 가정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컬처,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깨트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모습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술을 잘 드셨던 분이 계세요. 회식 자리에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나니까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회식이 이렇게 많았었나? 술을 그렇게 먹으러 다닐 때는 몰랐는데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보이기 시작해요.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들이 더 이상 재밌지가 않아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술을 억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 선언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술을 끊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했어요. 그래 술 끊으세요 라고 그렇게 해줬을까요? 요즘 한국 컬처는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회식, 술자리, 그러한 문화가 너무나도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때,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술 먹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조롱, 비아냥거리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 많이 듣게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술 막 먹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딱 선언했죠. 술을 먹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근데 그 욕하는 사람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너만 교회 다니냐? 꼭 그렇게 표시를 내야 되냐? 근데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야만 born again,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한 표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제대로 변화를 경험하게 하세요. 나의 변화를 싫어하고 원치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그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 지원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러한 그룹을 구축하는 것이죠. 라이프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빛은 어두움의 공격을 받아요. 항상 언제나. 그리고 빛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춰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주변에 그것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인커리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심장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그리고 이제 퇴원해서 이제 좀 그런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리커버리 그룹이라고 있어요. 건강 또 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 그룹에 조인한 사람들은 조인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를 가져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여서 자신들의 어떤 실패와 좋은 성공 사례를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나 혼자 그 일들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삶, 생명의 위독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갔다. 아무런 변화를 가져주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과학적인 그러한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속적인 힘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변화가 빨리 오면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때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죠.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물게 돼요. 그 머문 동안에 모세는 종종 시내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한 20-30분 거리가 아니라 한라산보다 더 높은 산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때로는 이틀 걸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종종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래도 뭐 하루 이틀이면 모세를 다시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총 8번 정도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5번까지는 하루 이틀이면 다시 모세를 봤어요. 근데 6번째 올라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좀 오래 걸릴 테니까 준비를 하고 와라. 오래 걸릴 테니까 혹시라도 누가 그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단단히 당부하고 와라. 그렇게 하고.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홀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서 단단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좀 오래 올라갈 것이다. 금방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없는 동안에 백성들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올라가.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아론과 홀 장로들에게 그 책임감이 있는 리더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들은 인내했어야 돼요. 그러나 백성들이 염려할 때, 걱정할 때, 요구할 때 그들의 마음도 흔들려요. 모세가 지금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그들의 요구는 뭐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달라. 보이도록. 지금 모세가 가서 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우리의 불안을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간혹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을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빨리 축복해 해주세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게 어떤 신앙적인 부분도 아니라 다른 부분도 사실 그렇긴 합니다. 다이어트를 해놓고
한 3일 정도 막 음식 조절했는데 막 안 빠지는 거야. 막. 왜 안 빠지지? 너무 오래 걸려.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자, 오래 응답되지 않고 지연될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때로 막 이게 막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경작한 오래 걸립니다. 사람들이 어떤 스포츠 선수들도 어떤 뛰어난 실력을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고 기다려요. 몸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변화도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뭘까요? 어쩔 수 없어. 그러한 고백보다는 나는 할 수 있어.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저도 좀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회사 분위기가 그래. 그죠? 모세도 핑계를 댑니다.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장인이 묻습니다. 아니 왜 하루 종일 그렇게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백성들이 나오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 그는 보지 못했어요. 상황들을 보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의 장인은 딱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모세가 할 것보다 백성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워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재판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한번 다른 각도로 보면 할 수 있어 나오죠. 바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바빴을까요? 해결책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워보세요. 바쁘면 다른 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차를 많이 타고. 그러면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합니까?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바꾸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많은 걸 못 바꾼다 할지라도 지금 주어진 그 시간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거죠. 똑같은 시간이지만 다르게 쓰여지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좋잖아요? 그죠? 똑같은 환경이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있어. 아론도 할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입니다. 어떤 이 배경이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막 와서 신을 만들어내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장면이에요. 32장 22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니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니까 섬기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왜 그러냐고 할 때 아론은 백성들이 악함을 당신이 알려. 나는 괜찮은데 백성들이 악하게
신을 만들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론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오래 걸릴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돼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은혜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을 만들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그날 먹으라고 했어요. 내일을 위해서 남겨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 중에 누구는 그것을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을까요? 내일 먹으려고. 내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내일 먹으려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살을 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덜 먹고 운동하면 돼요. 알지만 실천이 안 돼요. 의사가 운동하라고 그랬습니다. 운동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행동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그것에 많은 시간, 재정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하지만 정말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좀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팬데믹 속에 있을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비대면 속에서 정말 거리감을 두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드라이해집니다. 메말라져. 만나면 좋은 거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요. 처음에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예측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불편해서 원망, 불평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있을 수 없어요. 번성함으로, 생육하고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제 날씨가 풀리고 또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바뀌고 변화되고 더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생존에서 번영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시간이 없어가 아니라 시간이 있어. 우리는 말 표현을 바꿈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활력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